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60쪽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네, 그동안도 모두들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이번 주에는 특별히 대학 수능 시험이 있어서 우리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긴장되는 날이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어떤 면에서 보면 최종 결과라고 여겨지는 점수를 받게 될 터인데요. 그러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당부하고 싶은 것은 내 인생이 결코 내가 받아드는 성적표에 적힌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자녀들이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한번 여러분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질문 문득 떠오르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자전거 타실 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자전거. 네, 우리 김동영 장로님 지금도 자전거 타십니까? 그러시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자전거 타는 게 어려울까요?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 노란이 권사님, 자전거 타는 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아마 그러실 거예요. 물을 걸 물어야지 그런 걸 묻냐고. 근데 제가 오늘 묻는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자전거 타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전거 타는 일은요, 페달을 안 밟으면요 금방 티가 납니다. 페달 밟는 걸 멈추면 금방 티가 나요. 넘어져 버려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티가 잘 안 나요. 내가 기도 생활 하는지 별로 이게 사람들 앞에서 잘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는 내가 페달을 잠시만 멈춰도 중심을 잃어버리거나 쓰러지기 때문에 페달을 밟게 되는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은 이렇게 흔들리던 무너지던 우리들의 중심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책을 읽다 발견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은 아주 얇은 줄로도 믿음의 활을 쏠 수 있다. 인간은 아주 얇은 줄로도 믿음의 활을 쏠 수 있다라는 글귀였습니다. 헨리 데이비 소로우가 한 말인데요. 우리가 금요일 밤이 되면 많이 지치고 몸도 마음도 무겁고,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인간은 아무리 얇은 줄로도 믿음의 활을 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의 그런 화살을 쏘는 말이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상 말씀을 이제 읽어왔는데요. 오늘은 사무엘상을 마치는 마지막 장이 됩니다.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에는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이어서 그럴까요? 사무엘서의 큰 주인공이었던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좀 돌이켜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의 진정한 모습은 그 사람의 뒷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요, 그 사람의 뒷모습이에요. 우리 말에도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지만 정승이 죽으면 안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승집 개가 죽으면 왜 문상을 갈까요? 정승한테 눈도장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정승이 죽으면은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중요한 것으로 따지면 정승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앞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없을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울의 이 마지막 모습은요, 그냥 살아왔던 그 긴 시간의 일부분, 이걸 말하기보다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독일 속담에도요, 엔데굿, 알레스굿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은 것이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은 것이다. 이런 속담입니다. 과연 우리 사무엘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이 말이 3번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블레셋,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부터 사울이 극복해야 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과 비슷한 시기에 이스라엘보다 조금 앞선 것으로 짐작을 하는데요, 가나안 땅에 저 해안 지역에 먼저 정착을 했던 부족이에요. 그들은 철기 문화를,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요, 영토를 점점 넓히다 보니까 이제 이 내륙 지방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과 늘 충돌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블레셋과 늘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제 사울의 마지막 순간을 담고 있는 오늘 31장 1절 2절에도 블레셋이라는 말이 3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블레셋은 사울이 자신의 삶을 시작할 때부터 자신의 삶을 마칠 때까지 늘 그를 괴롭혔던 그런 일이었고, 사울로서는 극복을 해야 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떠나지 않고 나를 늘 괴롭히는,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그 대상은 과연 무엇일까? 나에게 블레셋은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시작할 때부터 믿음의 길을 마칠 때까지 나를 늘 괴롭히는, 내가 정말 이겨내야 될 나의 블레셋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앞선 말씀을 보면 이것은 정말 사소한 전쟁이 아니라요,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정말 대대적인 전투였고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이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사울과 사울 왕의 신하들과 사울 왕의 아들들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길보아라는 곳에서 사울은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울만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사울을 따르던 군인들,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아들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사울은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과 또 자신이 낳은 아들들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죽임을 당하는 이런 큰 비극을 이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아버지와 아들들이 전사를 당하는 내용을 기록한 뒤에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적군이 쏘는 화살에 맞아서 사울이 중상을 입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그런 장면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전세가 이제 한쪽이 밀리게 되면은요, 군사들이 줄을 서 가지고요, 그 쫓겨서 코너에 몰려 있는 그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이제 이 열쇠에 몰려 있다가 적군이 쏘는, 블레셋이 쏘는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게 됐던 것이었어요. 그러자 사울이 자기 무기를 담당하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경호대장 비슷하겠죠,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여다오. 아마 사울로서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겁니다.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무기를 맡은 사울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울을 따랐던 그 부하가 아무리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자기가 모시는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사울의 그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죠. 무기를 담당하는 이가 자기의 명령을 듣지 않자 사울이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요, 칼 위에 엎드러진 것이었어요. 결국 사울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무기를 담당했던 병사도 큰 두려움에 빠져서 자기도 사울처럼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 말씀을 보면 모두가 함께 죽게 되는데요, 유명한 구약 성서 학자인 월터 브루거만이라는 이는, 그 학자는 이 6절 말씀을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문장은 천천히 읽어야 한다. 그러니까 6절 말씀은 천천히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죽음의 묵직함, 최후성, 그리고 웅장함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각 구절마다 다 정지하면서 읽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들의 죽음을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길보아에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과 사울의 군인들은 모두 다 이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고 마는 것이죠. 자, 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사울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던 것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몇 명과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죽는 일은 이거 정말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일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사무엘상 13장 14절, 15장 23절, 그리고 마지막은 28장 19절에 의하면은요, 지금 이 일어날 일들은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어요. 뭐 운이 없어서 그냥 같은 날 아버지하고 아들들하고 같이 죽은 말이죠. 이런 비극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당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알려주었던 거예요. 알려주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사실 때마다 사울에게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 아니었겠어요? 처음에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왕을 제비 뽑을 때 말이죠, 내가 뽑히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요,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울이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계획하고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사울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의 마지막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사울에게 가 닿지를 않았던 것이었어요. 사울이 아들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던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되짚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에게 나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은요,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통치할 임금을 원했던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말이죠. 아마 하나님도 마음이 몹시 불편하셨겠지만 때때로 하나님은요, 그냥 원하는 대로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했던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세웠던 왕이 누구였어요? 그가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의 결국이, 사울의 최후가 어떠해요? 왕을 세우면 블레셋은 물론이고요,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다 이길 것 같았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는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부터 늘 부딪혀왔던 블레셋에게 패배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말이죠. 이 백성들이 원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은 웅변처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면 어떤 나라라도 다 이길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 대신에 왕을 원했지만 결국 왕을 세운 결과는 블레셋에게 패배를 당하고,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은 물론이고 사울의 왕위를 이어야 할 그의 아들들도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었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그것을 계획할 때는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자, 이 사울의 죽음은 그야말로 역사책에 기록된, 책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의 죽음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요, 31장 1절 위에 보면 이 단락의 제목이 적혀져 있을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가로 열고 역대상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러니까 평행 본문, 이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제 역대상 10장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이 죽은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이제 사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군인들도 죽었다,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상은 달라요. 사울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무기가 강하지 못해서, 부하들이 용맹하지 못해서, 전술이 잘못돼서, 이런 게 아니고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주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주님께 물어야 할 것을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을 신접한 여인에게 말이죠,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묻는, 바로 이것이 사울이 주님께 범죄한 일이었고, 결국 주님께 범죄한 그 일이 사울이 죽게 된 이유라고 역대상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대하면서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내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사람들 앞에서는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지막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님께 물어야 할 것을 엉뚱한 곳에 물었던 사울의 이 비참한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마지막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 마지막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사울을 보면서 내 마지막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내 마지막 모습이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도 물론이거니와 주님이 보실 때에도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사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마치면서 사울의 참 안타까운 마지막 모습 앞에서 내 마지막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찬송하며 기도하며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모습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나 주님 앞에서 내 마지막 모습은 어떠할지, 어떠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지킴으로 인하여 사람들 앞에서나 주님 앞에서나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고 소중한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 우리가 주님께 왔사오니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날들 속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힘을 공급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